우리 기독교가 세상의 다른 가르침과 다른 종교로부터 다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 안에 있는 능력으로 무언가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함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교단에 따라 조금은 해석을 달리하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보혈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뜻인 말씀의 성령께서 일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할 때 우리 삶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가르침이며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의 시대에 살았던 잠언의 기자 솔로몬 왕도 이러한 말씀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악의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스스로 견디지 못함을 그는 인정하고 잠언의 말씀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잠언의 말씀은 이 악의 유혹과 우리 삶을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혜를 청하고 지금까지 묵상해온 매일의 본문 말씀 가운데 그 지혜를 찾는 것만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고 잠언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는 무엇일까요? 이 잠언의 말씀은 무엇을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길을 찾고 하나님의 길을 묻고 하나님의 주시는 계명과 말씀을 잘 지키며 의지하는 것이 지혜라고 우리가 묵상해온 잠언 말씀을 통해 솔로몬 왕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길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묻고 따라가는 것이 지혜이며, 그 지혜를 찾고 얻으려고 노력하는 길만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고 잠언 기자인 솔로몬 왕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도 음녀의 유혹을 견디는 방법으로 1절 말씀에 지혜의 주의를 기울이고 명철의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의를 기울인다는 것은 그저 나의 관심을 두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나의 깊은 주의를 그 지혜에 두고 결국에는 그 지혜의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순종함에 이르는 것을 뜻하며, 명철의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내게 들리는 소리 중 옳은 곳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여러 소리 중에 구별하는 능력을 가지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 말씀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분별하였고 분별할 이들에게 그 마음과 선악을 내뱉을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을 근신하고 제어하고 또 지킴으로써 그 행동을 통해 지혜와 명철, 즉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우리 삶 가운데 힘쓰라는 것을 오늘 잠언을 읽는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만이 우리를 꾀려는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다고 잠언 기자는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이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를 음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전 2장 말씀에서 살펴볼 때 이 음녀는 젊은이를 유혹하는 존재로 나타내고 있는데, 좀 더 자세한 의미를 살펴본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여인을 뜻하기도 하고, 혹은 하나님이 정하신 혼인을 파기하고 가정 밖에 머물며 유혹하는 여인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좀 더 넓은 의미로 해석한다면 이 음녀는 하나님의 길이 아닌 정반대로 유혹하는 그러한 존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존재는 하나님의 이끄시는 방향과 대척점에 서 있는 존재라고 잠언 기자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음료를 3절 말씀에서 이 읍술은 꿀과 같이 달고 기름보다 미끄럽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따르는 길의 반대점에 서 있는, 대척점에 서 있는 이 음료가 우리를 꿰고 유혹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가졌다고 잠언 기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음료의 길의 끝은 사망이고 그 달콤함과 부드러움은 사람을 결국에는 죽이고 상하게 한다고 오늘 본문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음료의 유혹의 무서움은 5절과 6절 말씀에서도 말하고 있듯 유혹을 당하는 이가 죽음을 뜻하는 수월로 내려가고 있으나 그의 인생이 망가지고 있으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고 싶다는 생각을 가질 수도 없게 만듦에 그 무서움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유혹도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일들은 우리에게 겉으로 보기에 편안함과 빠른 지름길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기도 만듭니다. 개인적으로 직장과 사업체 가운데 남들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고 드러나지 않는 편법과 불법을 행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좀 더 편하게 만들고 지름길로 가게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살고 있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넓은 의미의 사회와 국가의 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동성애와 낙태의 문제를 그냥 개인의 자유로 개인의 선택으로 놔두라는 그 유혹은 우리에게 닥칠 갈등과 편협하다는 비난을 피하는 길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거짓과 편법 그리고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인들을 허용하는 삶의 결과는 우리를 그 거짓과 편법에 중독되게 만들고 불의를 눈감아 피한 갈등은 결국엔 우리의 가정과 나라를 병들게 만들고 그 결과는 우리를 서서히 죽음으로 이끌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음료의 유혹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엄청난 결과에 이르지만 우리에게는 이러한 유혹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판단력은 이 유혹과 거짓을 분별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만일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의지와 능력을 의지한다면 오늘 본문 후반부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의 존엄성과 우리가 땀 흘려 얻은 수고의 대가를 결국에는 모두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한탄과 후회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될 것임을 오늘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음료의 유혹과 그 사망의 길에서 우리 스스로를 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지혜의 말씀을 우리 말씀 속에 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스스로 힘으로는 그 유혹에서 이길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돌리라고 잠언 기자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경건의 시간으로 나아가야 합니까? 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여야 할까요? 그것은 음녀와 같은 악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속에 틈타기를 우는 사자가 그 삼킬 자를 찾고 있듯이 우리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불의한 일에 나의 판단과 나의 총명을 키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빈자리 없이 채워 넣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깨끗하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고 오늘 잠언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사망의 길로 이끄는 음료에게서 벗어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길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우리 삶의 나침반 삼아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 느리고 혹은 돌아가는 길처럼 보일지라도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갈 때, 또 우리의 힘으로 그 길을 걷지 못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그 도우심에 힘입어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잠언 말씀에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써 오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쉬지 않으시고 그의 길과 방법에 우리의 주의와 길을 기울여 하나님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음료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 모든 오렌지 한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